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고민이 요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제 계획이 원래는 이제 추석을 세고 우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저도 또 중국어를 더 공부하고 한 3개월여 같이 지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제 말씀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중국은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서 거기서 촬영해서 보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제가 체험한 바를 가지고 또 제가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뭐 장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할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뭐 하나 그릇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릇이냐면 제 밥그릇입니다. 보통 공기로 이렇게 밥을 퍼서 공기에다 퍼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항상 공기에다만 담아서 먹기보다는 이런 그릇을 한번 준비해서 이런 데다가 좀 담아서 먹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모형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밥통이라고 할까요? 소죽통이라고 할까요? 시골에서 제가 소를 많이 기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님, 어머님, 그분들이 소를 기르시면서 이런 소죽통, 꼭 이렇게 생긴 죽통에다가 소여물을 이제 담아서 줬습니다. 저도 또 솥에다가 여물을 삶아가지고 이런 소 죽통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물을 줬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릇점에 갔더니 이런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런 데도 나도 한번 밥을 먹어봤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여기다 밥을 담아 먹으니까 참 재밌어요. 옛날 소 기르던 생각이 쫙 나고, 내가 소 죽통에다가 밥을 먹는다, 그런 어떤 또 특이한 경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어떻게든지 좀 더 절실하게 겪고 싶어서 이런 공기를 한번 바꾸어 보고 그렇습니다. 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이 신문의 기사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것을 오려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하신 이어령 교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시대를 내다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농경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었었고 오래됐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다시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화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온다, 또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농경화, 산업화, 정보화 이런 단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 이제 겪으니까 잘 그 이해가 되겠는데 이번에 생명화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조금 이 단어에 대한 뜻을 100% 제가 이해하기는 아직은 좀 망설여지고 또 어렵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생명화 시대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귀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대학교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60년대 후반이죠. 그때 제가 매월 사상계를 사서 읽었는데 그 사상계를 보면서 그 수필란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수필이 여러 편 꼭 매월마다 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쓰신 글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뭐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건 사실이다. 지금이야 많이 발전하고 따라갔습니다만은 그 60년대 후반은 그야말로 뭐 말할 수 없는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모든 면을 우리가 뒤졌다. 그런데 한 가지 선진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그 수필에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통신 분야만은 우리가 앞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우리나라가 지금 뒤져서 형편없는데 우리나라라고 뭐 다른 그 선진국들은 가만히 있나? 통신 기술을 더 발전해가지고 더 우리보다 앞서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통신이야말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원석 그 선생님이 한 말인데 지금 내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내연기관을 통해서 발전한 이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들이 많이 있다. 독일이나 또 이제 미국이나 뭐 앞선 나라들 여러 나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기차는 지금의 내연기관에서 발전한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것은 배터리다. 배터리. 이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다고 해요. LG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일 오래가는, 제일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이제 잘 만드는 나라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리드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통신 장비까지 이제 같이 겸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지금 앞선 통신 장비 기술과 그리고 이 배터리 이것을 이제 혼합하면은 세계
모든 자동차 선진국을 우리가 리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잘 귀에 담아다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나고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래 사회를, 우리 한국 미래를 예견을 그렇게 하시는지 10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분의 얘기를 저는 아주 귀에 담아 쏙 마음에 쏙까지 제가 간직하고 그럴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령 교수께서 하신 말씀도 이분이 그냥 보통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화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서울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때 잠시 양주에 거처할 집이 있어서 이제 이삿짐을 다 싣고 목회하던 교회에서 떠나서 이삿짐을 싣고 이제 양주로 갑니다. 이삿짐 차를 먼저 가고 내 차로 우리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살 그런 집으로 이제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서 살면 거기는 세 식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손자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 식구하고 같이 살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층은 1층, 2층 이렇게 있어서 생활하기에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 세 식구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좀 눈을 휘둥그려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 운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설명으로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시아버지로 살지 말자,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지 말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이제 내가 대강 그 의미를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이 또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년을 함께 그들과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그 이제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집에 와서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요즘 시대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며느리의 대답은 아니 왜 못 사느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때서? 우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게 너무 좋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동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살면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8년 동안 2번 조금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막 크게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래만 되느냐고 2번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큰 소리를 하거나 혹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든가 잔소리를 하든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똑같아요. 며느리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고 불만족스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하고 손자한테도 두말할 것 없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손자 방에 가면은 이거 학교 간 다음에 손자 방에 들어가면 그냥 이불이 그냥 누워 있고 방이 거의 돼지우리 같이 그렇게 어지럽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제가 야단을 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객해서 놓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너 장가들 이렇게 살 거냐? 너 장가들 이렇게 살면 너 당장 너 쫓겨나?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며느리에게 그저 뭐 조금 서운한 게 아마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고 그리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아니고 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살면서 아주 이런 생각에 아주 젖어 있어요. 자, 국가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죠. 국가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얽매여 놓는지 모릅니다. 중동 같은 나라는 여성들이 아직도 운전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나라 많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국가라고 하는 이것도 참 이게 아주 맹랑한 거여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아름답게 살게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종교를 우리가 갖든 간에 그 종교가 아주 인간을 억눌러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 중에 기독교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쳐지고 또 고쳐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억누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념 말할 거 없지요. 학문, 그 다음에 문화, 전통, 풍습, 뭐 효도, 혹은 또 나이 이런 것들로 그냥 아주 사람을 얽매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만 앞서도 이제 위에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고 며칠 전에 그 유명한 한국의 쌍둥이들 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네 쌍둥이들이 나왔 러시아 쌍둥이가 나왔었고 한국 쌍둥이,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이렇게 이제 같이 네 쌍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쌍둥이는 3분 언니, 3분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3분 그 뭐 금방 시간이 지나는데 한 3분 먼저 나와서 언니가 되고 3분 늦게 나와서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언니라고 하고 동생 그런 어떤 아름다운 면에서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이로 사람을 억누르려 하고 나이로 어떤 그 생명을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도록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아니라 말이야.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그리고 우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다, 나는 시아버지다. 가끔 TV에서 그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참 우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무리 토론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생명으로 보느냐 며느리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며느리지만 내가 며느리에 대해서 혼낼 수도 있고 불평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시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그 며느리 아이도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생명이라. 손자도 하나님 주신 귀중한 생명이라. 우리도 생명이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가고 생명으로 거기서 만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생명은 뭐죠? 얼마나 생명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귀중합니까? 얼마나 생명이 사랑스럽습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와 생명체의 만남, 이 확고한 이 생각, 이 신앙을 가져야 살아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율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눌러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귀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2030년도쯤 되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게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이니 250만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불과 20여 년만 지나면 1,0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 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이거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가지고는 그렇다고 이 나라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다 노인들만 일을 못하는 노인들만 여기서 이제 복작복작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0년 후 이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외국인이 2,0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민족, 피부색이 다르다, 습관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갖고는 그들과 함께 같이 공존해 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 나라를 유지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어린 교수가 말씀하시는 생명화 시대에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종이나 그런 어떤 관습이나 어떤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배척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생명을 가진 귀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마음속히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생명으로 보고 생명으로 우리가 만나면요 정말 좋아요. 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외국에 가서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중국 사람, 이 사람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질 않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세상에 귀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게 없어요. 생명. 생명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물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고귀하고 이 값진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값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서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